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탄생의 놀란 은혜, 예수 탄생의 놀란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2020년 성탄절을 맞이하여 임마누엘 하신 우리 주님의 은총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탄생은 우리에게 최고의 놀란 은혜의 사건입니다. 예수 탄생은 어떤 놀란 은혜의 사건입니까? 첫째는 성령으로 잉태하신 놀란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몸에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오늘 2절 보니까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잉태한 것이 성령으로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남자와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인 마리아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놀란 신비한 사건입니다. 어떻게 남자 없이 처녀의 몸으로 잉태되었습니까?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비과학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흥분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왜 그렇게 흥분하십니까? 당사자인 요셉도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수많은 신학자와 사람들이 반대해도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였다는 것은 이미 예언한 말씀입니다. 많은 선지자와 사도들이 증거했고 요셉과 마리아와 천사와 예수님 자신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동정의 몸에 나셨다는 이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람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동정녀 몸에,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적어도 3가지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이 3가지 자격을 다 갖추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함께 창조하신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는 물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인간이지만 죄가 없는 분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원죄를 갖고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만은 처녀의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여인의 후손입니다. 그러게 예수님은 남자 없이 성경을 잉태하셨기에 그분은 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부정모혈로 태어납니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근본적으로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처녀의 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게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람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람인데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처녀의 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신비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처녀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했습니다. 죄 가운데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탄의 모든 세력 가운데 구원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세력 가운데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러기에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이름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 하라. 이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 말은 원래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구약의 여호수아라는 말,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분입니다. 죄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셨습니다.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 스스로 노력해서 죄를 사하는 길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반 종교가 다 이 범죄에 속합니다. 한 예를 들면 불교를 믿다가 기독교를 개정해서 목사가 된 서촌 스님이 말하기를 나는 옛날에 죄를 속하기 위하여 참선을 하고 정자 바로 앉아서 참선을 했는데 손끝에 촛불을 켜고 그 촛불이 다 타고 손끝에 살이 타기까지 참선을 수없이 했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안에 있는 죄를 살 길이 없더랍니다. 오랫동안 정자하고 부동자대로 참선하는 동안에 둔부의 살이 썩기까지 하고 왼쪽 눈이 실명까지 했으나 헛수고였다는 것. 참선, 고행, 극기, 도덕적인 성결, 율법을 지키는 인간의 어떤 수단을 가지고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티베트 불교에서 오체 투자하면서 몇 달을 길에서 자고 머리 다이고 손 다이고 뒤에 발까지 닿으면서 오체투지하지만 그를 통해서 자기를 구원할 길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제3파는 또 다른 길은 무한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해결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죄인인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가장 비천한 유다 땅 베들레헴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마구간처럼 더럽고 동물처럼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의 양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 떡집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제공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예수님은 우리 대신 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 하여 사람들은 말합니다.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비아냥거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남은 구원할 수 있지만 자기를 구원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원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거 이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그것을 보고는 당신이 죽는 것은 당신의 업보요 라고 말했습니다. 석가모니의 가르침입니다. 또 한 사람은 당신이 그렇게 부주의해서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냐고 호되게 꾸지람을 했습니다. 공자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세 번째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기 위해 옷을 입은 채로 뛰어들어가 건져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아들인 그분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인간과 똑같이 태어나셨고 이 땅에 사셨다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상태를 알고 보면 물에 빠져 호흡이 멈추는 아이보다 더 심각한 상태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에서 구원할 자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예수 믿고 모든 죄에서 자유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방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내 모든 죄에서 해방받습니다. 자유를 얻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말씀했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을 얻을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죄에서 자유를 얻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 아직까지 죄에 허덕이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해 주어서 그들도 구원받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이 그렇게 가장 중요한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은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은행에 가서 내 이름으로 수표에 1억이라고 써놔요. 다른 사람이 주면 은행에서 그걸 가지고 돈을 달라 하면 은행에서 미쳤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삼성의 이조영 부회장이 자기 이름으로 사인해서 수표를 건네주면 그것을 은행에 가져가면 1억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은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름은 한때는 대단한 권세가 있지만 그 직에서 따라가면 이름에 권세가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그 시대에 그들의 이름은 대단했습니다. 근데 지금 전두환 대통령 이름은 어떨까요? 형편이 없습니다. 연세 많이 드신 할아버지일 뿐입니다. 옛날에 알렉산드나 나폴레옹, 히틀러 같은 사람도 대단히 권세가 있었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뛰어난 이름의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계속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님에게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와 땅 안에 있는 모든 자로 하여금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는 대단한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합시다.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 같도다 예수, 복된 예수. 내 마음에 계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눈에 눈물 씻기는 예수, 복된 예수. 주 예비하신 하늘집 예수, 복된 예수. 날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아,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정말 예수는 우리에게는 복된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질병에서 해방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얻습니다. 예수 이름은 우리에게 신비한 축복의 이름입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부르고 소망을 찾는 이름입니다. 고독한 사람이 부르고 위로를 얻는 이름입니다. 슬픔에 빠진 사람들이 부르고 빛을 찾는 이름입니다. 약한 사람이 부르고 생을 얻는 이름입니다. 무능한 사람들이 부르고 능력을 얻는 이름입니다. 미련한 자들이 부르고 지혜를 얻는 이름입니다. 불안한 자들이 부르고 평안을 얻는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이 복된 예수 이름 믿고 구원 얻는 그 놀라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불러도 실증나지 않는 예수 이름, 부르면 부를수록 더 정이 가는 예수 이름, 이 존귀한 예수 이름, 이 이름을 통해서 내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 감사해요. 이 예수 이름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얻게 되어집니다. 내게는 이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가 내 인생의 전부가 되는 겁니다. 이 예수 이름 부르고 구원을 얻고 영육의 놀라운 복을 다 차지하고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임마누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23절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할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임마누엘, 임 함께, 마누 우리 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라는 말이 예수님의 인격과 본질에 대한 속성이라면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은 예수님의 사역과 역할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또 예수님이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신다는 겁니다.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제일 낮은 밑에까지 내려갔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낮아짐은 인간 편에 볼 때 축복의 은혜지만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아픔이요 고통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친히 모함하신 그분이 유한한 분이 되었습니다. 의로운 그분이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부유하신 그분이 가난하게 오셨습니다. 권세는 그분이 종의 몸으로 입고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극찬 사랑의 표현입니다. 임마누엘의 신비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임마누엘의 이 정신을 본받아야 됩니다. 몰로카의 섬에 다미엘은 이런 정신으로 살아갔습니다.
다면이 나병 환자들이 사는 하와이 몰카이 섬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전도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친히 찾아가서 물질을 나누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복음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저 주는 물질만 챙길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를 자기를 돕는 것은 건강한 사람들의 사치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자들이 도덕적인 향락을 즐기기 위해 구제할 뿐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때 다메는 하나님, 저에게 나병을 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들을 만지고 고름을 짜주고 같이 먹고 같이 사는 동안 정말 기도한 대로 다면 또 나병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너무 기뻐서 나도 형제와 같이 되었어. 사랑을 베풀며 복음을 전하자 그들은 드디어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정신입니다. 손양한 목사님이 그렇게 살아갔지 않습니까? 여수 애양원에서 나아들과 함께 동거동락을 하면서 피고름을 빨아주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신 것처럼 나도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임마누엘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낮은 자를 향하여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이해한다는 이 말은 영어로 understand라고 합니다. 아래에 서는 걸 가르칩니다. 정말 사랑하면 아래에 서는 겁니다. 어린 손자 손녀를 사랑하기에 내가 낮추는 겁니다. 때로는 무등떠 태워주고 때로는 목 위에 올라 타기도 하고 태워주기도 하고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도 오늘 또 임마누엘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정신으로 살기만 하면 그가 가는 곳은 천국이 됩니다. 사랑이 흘러가게 되겠습니다. 서로 간에 깊은 사랑의 교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해결 안 될 것이 없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식의 입장을, 자식은 부모의 입장을, 시어머니는 며느리 입장을, 며느리는 시어머니 입장을 생각하면 아래에 서면 하나가 되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낮은 자리에 있으면 하나가 되어집니다. 학교에서나 공장에서나 직장에서나 임마누엘의 정신은 내가 낮은 자로 내려앉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낮은 말구에 태어났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낮은 자를 향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가 이렇게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자를 위해서 베푸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또 얼마나 많은 전화를 받고 또 얼마나 많은 문자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별것 아닌데 좀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우리 교육자들에게, 은퇴한 목사님들에게 그 작은 우리 제대되는 아이들이 편지를 쓰고 그리고 사과, 귤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드렸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80이 넘으신 우리 노 목사님이 전화 오시더라고요. 이렇게 연세 드신 늙은이를 챙겨줘서 감사하다.
이 임마누엘의 정신입니다. 연약한 자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는 막연한 지식이 아닙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체험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게 임마누엘 하신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걸 경험하게 되어지면 내 연약하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자들에게 또한 그 사랑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영국의 신 T.S. 엘리어트는 항무지라는 시 속에서 이렇게 읊고 있습니다. 항상 당신 곁에 서서 걷고 계시는 저 세 번째 분은 누구이신지 세어보니 당신과 나 둘뿐인데 내가 이 하얀 길을 내다보며 당신 옆에 또 한 사람이 있고 갈색 망토를 감고 소리 없이 걷고 있으며 둥을 쓰고 있는데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분이 바로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차가운 세상입니다. 군중 속에 고독을 느낍니다. 다 이기적으로 살아갑니다.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이타의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겁니다. 낮은 자리에 처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임마누엘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지금 또 감사한 것은 내가 만난 예수님, 이분은 한 번도 저를 떠나지 않고 언제나 임마누엘 하시고, 내가 더 나갈 때마다, 내가 힘들 때마다, 내가 오해를 받을 때마다 더 강력하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계시기에 오늘 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성탄절에 임마누엘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로 경험하는 것 말고 진짜 내 삶 가운데 내 마음속 깊이 임마누엘 하시는 우리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나에게 영원한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영원한 동반자가 되어 주십니다. 부모가 없어도, 자식이 없어도, 남편이 없어도, 아내가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 한 분이 있으면, 그분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면 나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진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사건은 내 인생의 최고로 놀란 은혜의 사건입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이 놀란 은혜를 함께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에 성탄 예배도 못 드리고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앞으로 드려야 하는 이 시대,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주님은 내 삶의 현장에서 깊이 임마누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령녀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신 놀라운 은혜, 예수 이름의 놀라운 은혜, 임마누엘의 이 놀라운 은혜가 이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가정에, 대원교회, 이 나라, 이 민족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